됐어요? 했어요. 네, 56쪽부터 시험 맞습니다. 법화경의 공덕. 자, 56쪽에 법화경의 공덕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부터 하겠습니다. 시 비구는 임욕종시에 허공 중에 구문 이영왕불에 선소설 법화경하고 20천만 업계로 신릉 수지라 적덕 여상 안근 청정이요 입이 설신 의건 청정이요 덕시 육건 청정이로 갱정 수명하며 200만원 나유타세에 광이 인설하여 시 법화경이라. 자, 이 상불경 보살품에 이제 상불경 보살 비구가 여기 저 대성경전에서는 전부 다 보살이지만은 이제 소성의 그 비구하고 다른 보살 비구라고 얘기하죠. 그 비구가 정상만의 사부 대중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은 인연이 있었죠.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한 거죠. 그 금강경에도 남에게 비난하고 욕설을 받음으로 해서 인욕행을 할 때에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욕행을 함으로 해서 성공 공덕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맺게 되는 것처럼 상불경 보살도 모든 하심행을 하고 인욕행을 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그 비난을 인욕행으로 실천할 때에 바로 자신이 불도를 이루고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하게 되고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된 것이 마치 허공 중에 이어망불은 이제 최초의 그 부처를 이어망불이라고 하죠. 이전에 설한 법화경의 법문을 듣는데 그 법화경의 법문의 전체의 내용이 개송이 20천만억 개송이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은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의 개송을 모두 다 청법을 하고 능히 스스로 수지하게 됐다. 그래서 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수지라고 그러죠. 그 수지 독송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건이 청정한 경지를 이루고 이비설신 의건이 청정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건 청정이 되겠죠. 그죠? 안이비설신의 그것은 이제 삼업 청정, 육건 청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정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육건 청정이 나오고 신구의 삼업 청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근데 이것은 다른 말 한다면은 아공 법공이 되는 거죠.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니까 바로 육건 청정행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중생심의 육건 청정, 삼업 청정시 되면은 자성이 청정심이 되어버려요. 자성 청정심이 돼서 바로 자성 청정심은 바로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거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부족되는 공덕행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건 청정, 삼업 청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건 청정행을 이루게 되고
갱경 수명이라, 여기서 수명이 정장된다는 것은 지혜의 수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중생심으로 해서 심의식의 작용이 이루어지면 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고 육건 청정이 되니까 불심의 지혜의 작용, 지혜의 생명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심의 지혜가 중생심의 업장인 소멸함과 동시에 지혜의 수명이 늘어나게 돼서 200만억 나유타세, 자, 오랜 세월 동안에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부족함과 동시에 그 지혜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을 설하는 그 보살도를 실천해서 일체 중생들과 같이 공덕을 해야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목숨이 끝날 때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밑에 그 개송을 써놨죠. 개송에 조그마한 주석을 들어보면 봅시다. 인욕종시, 인명종시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인명종시. 목숨이 끝날 때인데, 이제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 하면, 여기서는 중생심으로, 육건이 청정하게 되니까, 중생심으로서 업을 짓는 목숨이 끝난 것을 인명종시로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면의 목숨이 끊어지고 소멸되었을 때 그런 의미를 인명종시, 인욕종시 이렇게 표현해요. 아미타경하고 정토경전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40근본 다음경에 번역해놓은 이런 말이 있어요. 원하인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명경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한란차. 내가 전에도 이야기 개송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중생심의 모든 업을 짓는 생명의 목숨이 끝날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글자대로 하면은 우리가 진짜 육체의 목숨이 끝날 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오해가 생겨요. 여기서는 중생심으로 신구의 삼업 또 짓는 여러 가지 업장을 짓는 목숨이 끝날 때에, 이 목숨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요, 발심 수행할 때 목숨이 끝납니다. 중생심의 모든 업장의 목숨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내가 중생심의 모든 생명 업장의 생명이 끊어지고 일체의 모든 중생심으로 짓는 업장의 장애를 모두 다 제거하게 되며 곧 이 면전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를 친견하게 되고 적덕왕생, 곧바로 안락정토에 왕생하게 되리라.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발심수행함과 동시에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그 내용하고 요 개송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음경에 이런 본문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수와 같이 지혜의 수명이 되는데, 자, 목숨이 끝날 때는 중생의 목숨이 업을 짓는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이라는 글자가 보통 이제 한자로는 생명이지만은, 이것을 중생의 입장에서는 업을 짓는 생명이고, 부처의 입장에서는 지혜의 생명의 수명이 돼요. 그런 내용이 이제 오해가 없습니다. 자, 57쪽에 보겠습니다. 어시에 정상만 사중이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경천시인하여 위자 불경명자라 연기덕대 신통력하고 요설 변력으로 대선적력으로 문기소설하고 대신복
중복 수종이라. 시보살은 부하 천만억 중에 부하 천만억 중에 영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 영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 명종지후에 덕치 2천억불이라 덕치 2천억불이라. 개호 1월 등명이니 개호 1월 등명이니 어기법 중에 설시 법화경이라 설시 법화경이라. 22년으로 부치 2천억불하고 부치 2천억불하고 동호 운자재 등왕이 동호 운자재 등왕이니. 이렇게 이제 정상만 사부대중이 있습니다. 정상만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교만심을 주장하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것은 정상만은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비구니 우바세 우바가 불법을 깨달았다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하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이제 수행자들, 정상만 수행자들. 자,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룬 그 자치까지 없애야 되는데,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상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부대중이 경천시인이라. 자, 이 보살을 경천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보살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불경명자라. 이게 항상 상불경명자라. 그래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보살이다 해서 이런 이름을 붙게 된 거죠. 변기덕 대신통력, 즉 그 상불경 보살은 지혜를 보살도를 실천했기 때문에 육건이 청정함으로 해서 대지혜의 신통력을 부족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설전멸이라. 요설이라는 것은 설법을 아주 자유자재하게 훌륭하게 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대선정력이라. 열반의 지혜를 부족한 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라는 법문을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신복하고, 이거 신심을 가지고, 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종, 그의 법문을 저절로 따라서 실천 수행하는 인연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보살은, 이 시보살은 상불경 보살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또 천만억 대중들을 교화를 하였으며, 이 화는 교화를 하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중생을 부처의 지혜로 변화시키는. 이 때문에 우리가 교화는 가르침,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을 부처의 보살의 지혜로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을 교화라고 하죠. 생사윤회하는 중생을 바로 열반열탈의 깨달음을 이루는 힘으로 교화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주 보살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다는 뜻이 아니고 생활하다.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명종지시에 저 보살들이 다 중생심의 번뇌 망령이 끝난 그 경지에서 덕치 2천억불이라 2천억불의 많은 부처를 친견하게 되었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는 이를 등명 불이라고 하는 똑같은 부처님의 명호였다.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부처를 칭견했는데,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걸 이제 대상으로나 모습이나 형상으로나 부처를 칭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부처와 부처는 서로 상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그 경지를 신견한다 이런 것입니다. 법 중에 즉 법화의 지혜를 이루는 일성의 묘법 가운데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써라 있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또 이천 법국의 똑같은 부처의 명호 문자재 등왕의 명호를 가진 부처를 친견하게 된 인연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불을 친견한다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어차제 불법 중에 어차제 불법 중에 수지 독송하고 위제사 중에 설차 경전고로 덕시 상한 청정하고 이비 설신의 재근 청정하고 어사중 중에 설법하여 신무소에라 덕계세여 시상불경 보살 마하살은 공양여시 약간 제불하고 공경 존중 찬탄하며 종제 승건하여 어후 부치 천만 억불하여 여거 제불법 중에 설시 경전하여 공덕 성취하고 당덕 작불이라 이 제불의 여러 가지 설법하는 가르침 가운데 이 경전의 모든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그리고 모든 사부대중입니다. 이 사중은 사부대중,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사부대중들에게 이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을 설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눈이 청정하고 귀가 청정하고 혀가 몸이 의식이 모두 다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리고 사부대인들에게 이러한 법화경의 법문을 설함으로 해서 마음으로 무소해라 마음에 전혀 두려움도 없고 주의를 의식하는 일도 없고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무소해라는 것은요 주의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의 법문이라는 것은 주의를 의식하면은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소의 법문이라든가 또 무소의 경지에서 사자가 주위의 모든 짐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무소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우 설법은 그런 의미로 이제 무소의 설법이라고 하죠. 덕대세 보살이여 이 상불경 보살 마하살은 이제 보살 가운데서도 위대한 보살인데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제부를 친견하고 공양을 했으며 그리고 모든 제부를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경함으로 해서 그 모든 성근 공덕의 씨앗을 깊이 심었다. 여기서 종제 성근, 이게 성근 공덕의 인연을 깊이 심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인연을 심어둠으로 해서 좋은 인연에 이른 다른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연후에 천만억 부처님을 또 친견하여 만나게 되었고 또 모든 제불의 법문 가운데서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게 되었으며 그 경전을 설한 그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성취함으로 해서 그는 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수기를 받게 된 거죠. 여기서 방득작불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예,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원력을 세운다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것은 원력을 다 성취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자, 58쪽에 덕대세보살이여 덕대세보살이여 의운하오 의운하오 이시의 상불경 보살은 이시의 상불경보살은 기인호와 기인호와 적아신시라 적아신시라 약아의 숙세에 약아의 숙세에 불수지 독성 차경이면 불수지 독송 자격이면 위다인설자리요 위다인설자리요 불능 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 불능질득 안욕따라 삼백삼거리니 아의선 불소에 아의선불소에 수지 독성 차경하고 수지 독송 착용하고 인설고로 위인설고로 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질득 안욕따라 삼백삼거리라. 덕대세보살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곧 나의 이 몸, 전신의 나의 이 몸이었다. 즉 스캅을 과거에 보살도로서 수행했을 때 자신이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살도를 실천했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떻습니까? 바로 서가모니 부처로서 부처가 된 그 입장을 과거 전세 인연 이야기로 지금 쓰라는 거죠.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바로 나의 몸, 바로 나의 전신의 몸이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전세 보살도의 몸이다. 내가 만약에 과거의 숙세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몸이죠. 예, 지금 이전이 전부 다 과거입니다.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최상의 깨달음을 이렇게 질득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그런 신속하게 어떻게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인연을 통해서 성근공덕의 인연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금생에 최상의 깨달음의 인연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내가 이전 과거 부처님의 처소에서 자 여기서 이어망문의 처소주죠. 과거 이어망 부처님의 처소에서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 수지 독송하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여 이러한 성근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속하게 곧바로 질득 안욕따라 삼약삼 세상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보살도의 인연, 성근공덕 원력의 인연에 있어서 지금 불도를 이루게 된 공덕을 지금 설하고 있죠. 그 금강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 있죠. 예, 똑같은 이제 성근공덕을 1불, 2불, 3, 4, 5불이 좋은 성근이고 이런 말이 있죠. 한 부처의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그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불도를 이루게 되는 공덕을 성취하게 된 것은 말입니다. 자, 여기 여견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대세여 피시 사중에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이진애의로 경천 아고라 200억급에 상불치불하고 불문법하고 불견성하니 천급에 어아비지옥이라 수대고뇌하니
수대 보내하니 필시 제2로 필시 제1호 구우상불경보살이라 구구상불경보살이라 교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교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덕대세여 덕대세여 여의문하오 여의문하오 이시사중이 이시사중이 상경시 보살자니 상경시 보살자니 기인호와 기인호와 금차해중에 금차해중에 알타파라 등 500보살이 발타파라 등 500보살이 사자월 등 500비구가 사자월 등 500비구가 이사불 등 500우바세와 이사불 등 500우바사가 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불태전자시라 불회전자시라 덕대세여 덕대세여 당지하라 당지하라 시법화경은 시법화경은 대요익제 보살마살이니 대요익계 보살마살이니 능영지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능용지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15제 보살마살이 15제 보살마살이 어열의 멸후에 어열의 멸후에 상응 수지 독송하고 상응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시경이라 해설 서사시경이라 자, 덕대세 보살이여 그 때에 사부대중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즉 정상만인으로 사부대중이 있었죠. 그죠? 상불경 보살을 이렇게 막 질타하고 욕하고 했던 정상만인 사부대중이 누구냐? 이 정상면 사부대중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진애의로 진애에는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불경 보살을 경천했다. 여기서 아는 누구냐 하면 상불경 보살 나를 이렇게 멸시한 그 사부대중 정상만인들이 누구냐? 그들 200만억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불법을 부처의 그 인연을 만나지도 못하고 부처의 정법을 설하는 법문을 듣지도 못하고 정법을 설하는 보살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인연도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천겁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큰 고뇌의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고통을 받은 이후에 필시제의가 이 제업을 다 마친 이후에 그 상불경 보살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상불경 보살의 교화를 통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다. 자, 이런 이제 과거 이야기, 사부대중 정상만인들 이야기죠. 덕대세보살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사부대중은 시에 항상 이 상불경 보살을 무시했다. 상불경 보살을 무시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겠느냐? 지금 이 법회 자리에 모여있는 발타파라 등 500보살 비구요 이 말입니다. 자, 발타파라 등 그 500보살 비구 가운데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명칭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또 사자월 등 500비구들이 그 대중들이요. 또 미사불 등 500 우바세 그 대중이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옛날에는 모두 다 정상만 사부 대중이 되어서 상불경 보살을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괴롭혔지만은 그 나쁜 인연의 상불경 보살을 만나는 인연으로 해서 성근공덕의 인연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을 만남으로 해서 그들이 안옥따라 삼각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불태전의 결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인연이다. 이 불태전이라는 것은 바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의미죠. 여기서 예쁘의 소제목이 여견의 공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 순년의 공덕도 중요하지만은 여견의 공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상불경 보살의 위대한 보살이죠. 이게 아무리 나쁜 인연으로 만났더라도 그 인연이 맺어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성공 공덕을 이루는 인연으로서 회항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상불경 보살이 이런 여견의 사람들을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보살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법화 행자는 모든 여견 어려운 경기, 나를 싫어하는 사람, 정상만인들에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위대한 일을 한 모습을 상불경 보살의 법화 행자라고 덕대세보살이여 당지하라. 이 법화경의 법문은 대요익 제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들에게 큰 요익 깨달음의 인연을 이익되게 해주는 법문이 되는 것이다. 요익이라는 것은요, 이익이 되도록, 생사해탈의 이익을 되도록 하고 성근공덕을 이루게 하는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가르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보살들이 모두 다 안욕가라 삼약삼불 제3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이루도록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보살 마살은 열애멸후에, 열애멸후라는 것은 여기서 열애의 지혜가 없는 그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원력을 세워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하고 자신이 이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해야 하리라.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열의 멸후란 말이 가끔 이제 경전에 나왔죠.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말에 보디사트바 이런 뜻인데, 보살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각유정이라고 합니다. 각유정.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깨달았을 때는 부처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살이 깨달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은 원력을 세워서 수행자, 구도자거든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달심 수행하면은 깨달아서 부처가 되지만 또 순간 중생식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각 발심하면은 부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생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와 중생의 그 사이를 항상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 부처의 지혜로 살면 공덕이 이루어지지만 중생으로 살면 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의 중생으로 살지 말고 부처의 지혜로 항상 살도록 수시로 자각 발심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살이고, 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처의 지혜를 계속 이루는 삶을 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삶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은 불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초심 보살은 부처와 중생의 마음 작용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오랜 수행에서 능력을 갖추고 보살 마살은 중생의 업을 짓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고 부처의 지혜의 공덕을 이루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초심보살은 업을 짓는 시간이 길어지고 공덕을 짓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지혜와 자기의 공덕을 많이 이룰 수 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지혜가 없는 시간이 무엇이냐? 열애멸후입니다. 열애는 열애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했을 때 발심수행.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가 부족되었을 때는 발신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열애의 지혜가 없을 때 발신 수행하는 것이 항상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열애 멸후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세존이 입적한 이후 그런 뜻이 아니고 열애의 지혜가 소멸되었을 때, 즉 중생신이 되었을 때는 항상 자각 발심해서 보살도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그런 의미죠. 자, 59쪽에 이제 쭉 개송을 한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의 세존이 이 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거저 욕중선 차이거저 이설개언하니 이설개언하니 가거유불하니 과거유불하니 고이음함이라 고위험하이라 신지무량에 신지무량에 장도일체라 장도일체라 천인용신이 천인용신이 소공공양이라. 소공공양이라. 옛날 이엄한 열애가 출연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한 거죠. 이때 세존이 서가세존이 앞에서 쭉 설해온 본문의 뜻을 더욱더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개송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처님이 한 분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이엄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최초의 부처님입니다. 최초의 부처로서 출연한 부처가 이엄왕열애입니다. 이엄왕분입니다. 그 이엄왕열애는 지혜 신통한 지혜가 무량무변하여,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나 지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다 불가사의한 지혜, 이 부처의 지혜를 신통한 지혜. 그래서 육신통이라든가 삼신이라든가 이런 말도 신통한 지혜니까 불가사의한 지혜라는 뜻이죠. 무량무변하여 장도일체라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깨달음으로 인도하였으니 천상계와 인간계, 용과 신, 근데 여기 이제 육도의 중생들을 이렇게 나열한 건데, 천상계와 인간계, 용은 이제 모든 이제 옹호 신중들, 신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형체가 없는 김나라, 건달과 같은 신들, 신장, 그들의 모든 공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부처는 음공이라 그러는데, 음공, 이제 천신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었다. 그런 말씀.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불멸후에 법욕진시에 유일보살하니 명상불경이라 시제사중에 개착의법하고 불경보살의 왕도기소라 이연지연에 불경여라 여등행도에 개당작불하리라 제인문이하고 경해매리하며 불경보살이 능인수지하라. 그때 이 부처는 뭐냐, 이엄왕열애입니다. 이엄왕열애가 멸후 입적한 이후에 정법이 점점 소진해 갈 때에, 정법이 소진한다는 것은요, 정법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때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있을 때는 모두 다 정법을 잘 수지 독송했는데,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정법이 자꾸 소진해 가는 그 시기에 이런 말이죠. 그때 한 보살이 출연했다. 그 보살이 누구냐?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이름이다. 그때 상불경 보살은 사부대중이, 그 정상만의 사부대중이 개착의법이요,
즉, 이 정상만 사부대중이 자신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자기가 개교심을 일으켰다. 개교는 무엇이냐?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만심을 만들어간다. 이게 개교죠.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설한 가르침의 본문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개교심을 익히고 있는 사부대중이 있었는데 그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부대중의 정상만인이죠.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그들이 있는 사부대중 정상만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말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 불경녀라 나는 당신들 사부대중 정상만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 존경합니다. 이 불경이라는 것은요. 당신들이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을 무시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왜냐하면 당신들이 행도 당신들은 반드시 불도를 잘 수행해서 모두 다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요. 좋은 인연을 심어도 부처가 되고 나쁜 인연을 심어도 부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견의 인연이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당신들이 이 인연으로 성근공덕의 인연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체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절대 부처가 될 어른들이기 때문에 나는 무시하지도 않고 당신들을 공경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보살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상불경 보살이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듣고 경해 매리 그를 아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욕설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한다고 하면서 아주 비난을 했다. 그렇지만 상불경 보살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또 지팡이로 때리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능인수지라 스스로 잘 인욕행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나쁘게 받아들였다. 이게 수지한다는 말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자신이 인욕행으로 다 받아들였다. 이런. 자, 60조입니다. 기재필이에 임명종시에 등문 착용하고 육건 청정하며 신통역고로 정익 수명이라 부의제인에게 광설시경하니 제착법 중에 대몽보살이니 교화선치로 영주불도라 불경명종에 치무수불하고 설시경고로 덕무량복이니 전구공덕하고 질성불도라. 그 정상만인들이 그 제업을 지어업의 제업의 모든 가보를 마치고 임명종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끝났대. 자, 이것은 언제죠? 바로 발심 수행할 때가 되거든요. 초발심 수행할 때에 이런 원력을 세워서 발심 수행할 때 바로 중생심의 모든 생명, 업을 짓는 생명이 끝납니다. 등문시경 이 법화기에 법문을 쓰라는 법문을 듣고, 자, 상불경 보살이 쓰라는 법화기의 법문을 듣고, 각자가 수지 독송함으로 동시에 육건이 청정하게 되고, 신통력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부처의 수명이 정익하게 되었다. 자, 중생심의 업의 수명은 끝났지만은, 여기서 지혜의 수명은 늘어나게 되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생심이 되면은 중생이
부처의 수명은 줄어들어요. 중생이 되면 업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불교에서 시간론적인 철학 체계로 이루어진 실천세계예요. 이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중생심으로 많이 쓰면은 부처의 지혜의 수명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런 이제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비유법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널리 설함으로 해서 제차법중의 계몽보살이라 여기서 제차법중이라는 것은 정상만의 비구들 사부대중이 지금까지 소성의 법문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집착하고 개교를 부렸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들으면서 모두 다 보살도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덕을 입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된 것을 말해요. 누구의 어떤 감동을 받았다 하면은 그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부대중의 정상만인들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보살도의 원력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정법의 교화를 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그들을 교화하는 성취의 일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들이 불도의 영주 불도의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경지를 개덕하게 됐다. 이 주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그 뜻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바로 중생의 모든 중생심의 업장이 소멸되었을 때, 명종은 그런 의미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중생심의 모든 업장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무수하게 많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한 까닭으로 무량의 복德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공덕을 부족하여 곧바로 불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불도를 이루게 된 인연을 법화행자의 인욕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성공 공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개송을 중입니다. 자, 밑에 단어 보겠습니다. 피시 불경이 저 아신시라 시사부중은 착법지자니 문불경언의 여당작불이라 22년으로 시무수불하고 차례보살의 500지중이 명급사부와 정신사여라 거머아전에 청법자신이 아어전세에 원시제인이라 청수사경에 제일지법하니 계시교인의 영주열반이라 세세수지하여 여시경변이다. 자, 피시불경 그때의 그 상불경 보살은 누구냐? 지금 나의 몸이 바로 그 상불경 보살이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상불경 보살로서 보살도를 실천한 그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사부대중, 정상만인 사부대중, 자신이 깨달았다고 자신의 법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상불경 보살의 말을 듣고서 상불경 말의 그대들은 당신이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법문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인연으로 해서 부처의 무수한 부처의 인연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이 법회 자리에 모인 보살 500대중의 보살들과 또 사부대중 청신사 청신력 그들이 바로 과거에는 정상만인이었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 이 법회에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는 자, 이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들이니 나는 전세에 여기에 내 앞에서 법문을 듣는 보살들 또 사부대중들에게 모두 다 이 경전의 법문을 설했고 또 이 경전을 잘 청법 수지하는 경전의 최상의 깨달음의 법문을 잘 청법 수지하도록 하였다. 제1직업은요 바로 불법의 근본을 제1의제라고 해요. 제1의제는 진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진제와 숙제를 이야기하는데 진제란 말은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전문적으로는. 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세계는 진제고 중생의 업을 짓고 사는 세계는 숙제라고 해요. 그래서 세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1의제 제1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본의 뜻이죠. 그래서 제1의제, 이걸 제자는 진실, 가장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만야의 지혜입니다. 만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근본이고 제1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는 제1은 절대 평등의 세계를 해요. 자, 1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둘이니까 차별의 세계죠. 차별의 세계. 그래서 중세의 세계는 수없이 많은 차별이 이루어진 세계고 부처의 세계는 항상 1이니까 절대 평등의 세계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중생이 업이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업에 따라서 업장이 생기고 안야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공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심의 작용이지만은 문제는 일심의 작용이지만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을 보살도로 하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방법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자신이 번뇌망념을 자각함으로써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을 전환하게 하는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계시도인 정법을 잘 계시해서 사람들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모두 다 열반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세세생생에 이와 같이 대선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여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했던 것이다. 그 인연을 맺은 것을 이제 설법했습니다. 61쪽 밑에 따라 볼게요. 어금망급에 지불가이라 시내 등문에 시법화경이니 어금망급에 지불가이라 재불세존이 시설시견이니 시고행자는 어불멸 후에 문여시경하고 물생의혹이라 응당일심으로 방설착용하고 세세치불에 질성불도라. 자, 어금망거 이거는 무슨 막 무수하게 많은 시간. 이게 불교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공간의 문제는 바로 이제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 세계를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불교는 무상이 가장 근본이거든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잠시로 시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변화되는 생명의 변화를 시간적으로 측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시간 속에 무상의 생명의 시간을 다른 지혜의 생명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급, 만급의 오랜 시간에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사유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불가사의한 시간. 자, 이런 시간에서 이 법화기의 법문을 듣고 이제 듣는다는 말은 바로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든가 득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청법, 득법, 문법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깨달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은 여시아문이거든요. 여시아문. 그 경전의 본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청법, 본문을 듣는 거 아니면은 문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걸 논어 같은 데서 문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논어 이런 말 있죠. 조문도 석사가이라 이런 말 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보면은 문도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문법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문도는 자신이 경전을 보면서 경전의 뜻을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의 법을, 경전의 법문, 이게 이제 논어 같은 데는 인의의 도죠. 인의의 도. 인간이 오상을 실천하는 인의의 도를 자신이 깨닫는다 하는 말은 구목적으로 뭘까요? 바로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안목을 갖추는 자신이 인도를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춤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인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깨달음이다. 문도는. 이 청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를 경전의 법문을 갖고서 여기서 계시 교인하고 영주 열반이라. 자, 계시 오입에서 사람들을 교화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모두 다 그들이 열반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하는 뭐냐? 각자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열반의 깨달음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세준이 정법의 암장을 마가스에게 부촉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정법 암장을 부촉했다는 말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라도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인가해 줍니다. 정법 안장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어. 전할 수 있는 정법 안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의 정법 안장이에요. 가슴의 정법 안장. 독자적인 자신의 능력을 안목을 갖춘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장이라는 것은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장이라고 하죠.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장이라고 하죠. 갖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면은 나눠줄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사용해도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다 써도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낮에 세미나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당신이 힘이 얼마나 세냐 그 힘 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왕이 초청했어요. 주나라의 선왕이 초청하고 당신이 힘센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당신이 힘이 얼마큼 세느냐
그러니까 나는 목이 다리를 꺾을 줄 알고 매미 날개를 찢을 줄 알 정도의 힘을 씁니다. 이 사람은 나는 황소 6마리를 꼬리를 잡고 한꺼번에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 난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겨우 매미 날개나 찢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어떻게 당신이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났느냐. 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힘이 세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고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힘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은 힘이 세다 하는 힘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부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는 겁니다. 없죠? 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면은 그런 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언제 있느냐 하는 거죠. 쓸 때 있다. 쓸 때. 그 힘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추어서 힘을 쓰는 것이 힘인 것이지 힘을 갖고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 착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힘이 세다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그래서 힘은 사용할 때 쓰는 것인데 언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시적 인연에 맞추어서 힘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능력을 말해요. 능력을. 그런데 정보반장을 부족했다 하면은 정보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반장에는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승가세존이 가슴에게 정보반장을 부족했다 하니까 정보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처럼 사람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전했다 하니까 저 사람이 불법을 갖고 있다가 전해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언어의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의 언어의 떨어집니다. 자, 힘은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쓰는 겁니다. 쓸 때 힘이 있는 것이고 공덕도 있는 것이고 깨달음도 있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봐요. 자, 사람들에게 교화를 해서 61쪽의 중부에서 둘째 줄 보세요.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가장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의 법을 청법을 해서 이 법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그들이 모두 다 열반의 경지에서 보살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루도록 했다. 이게 바로 정법반장 부족합니다. 경전의 법문을 가지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 것이지 그 힘과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법반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이라든가 악이라고 하는 것도요. 선이 어디 있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관계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지 선이 없어요. 악도 없고. 마찬가지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혜를 사용하게 하는 도구인데 지혜를 사용하게 하는 도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경전을 아무리 애우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가슴하고 안안하고 차이가 뭐냐면 안안은 경전을 많이 애우고 있어요. 애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전의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무엇이냐? 하나도 애우고 있는 건 없어. 그럼 가슴은 뭘 갖고 있냐? 경전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전하는 내용은 많이 애우고 있는 안한에게 법을 전하지 않고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법을 전합니다. 그 사람만이 응병여약, 병에 맞춰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힘을 세다든가 힘을 쓸 줄 안다든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1쪽 중간단 밑에 단. 이거 읽었죠, 요거는. 예. 많은 세월 동안 불가사의한 경지에 이 법문을 듣고서 많은 세월 동안에 재불세존이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다 수지하고서 이러한 인연으로 이 경전의 법문을 실천 수행함으로 해서 불멸후에, 자, 불멸을 열의 멸문은 똑같아요. 이 경전의 법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중생심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부처의 지혜가 없거나 부처가 입적한 이후에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서 의혹을 일으키지 말라, 의심사량 분별을 해준다. 만약에 응당이 일심으로서 늘 이 법화기의 법문을 잘 설할 수가 있다면은 세세생생의 부처를 만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불도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불도를 성취한다든가 법을 안다든가 깨달았다든가 하는 말은 시절 인연의 정법의 안목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자신이 자각 발심 깨달음으로 공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을 정법 안장을 부족했다 이런 말씀. 이게 이제 산불경 보사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독학의 뒤에 부분은 전부 부촉, 아니면 이 경전의 부분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부촉하는 이야기가 좀 많은데, 뒤에 보면 이제 여기에 관세음보살 공품이 남아 있고, 야광보살 본사품 같은 이 중요한 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부촉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법화경의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오늘은 열의 실력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62쪽에 열의 실력이라는 것은 열의 신통한 지혜의 힘을 말해요. 여기서 힘이 또 나오죠. 이 힘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신통한 힘이 안 나와. 이것은 뭐냐,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힘은 바로 일심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의 신통한 지혜의 힘을 여기 유통본입니다. 부촉품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법문을 설하고 있어요. 후에 60페이지 내부에 조금 읽어볼게요. 열의 실력품은 법화경의 유통품에 속하는데, 밑에 있다는 네 사구의 법문을 여기 중심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애가 일체 소유지법, 열애의 지혜가 부족한 법, 열애가 일체 자유자재하게 신통의 지혜의 힘을 부족하고 있는 것, 열애가 일체 비밀스럽게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는 것, 열애가 일체의 깊고 깊은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 이거 네 가지 법문을 법화경에서 설한 계시 5입의 법문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열애의 신통, 지혜의 힘을 설하고 있는 부분이 열애 실력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열애 실력품은 그렇게 양이 안 길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시에 전 세계 미진 등의 보살마살이 종지 용출자로 개어 불전에 일심합장하고 처망존안하며 이백불언하되 세존이시여 아등의 불멸 후에
아등의 불멸 후에 세존 분신으로 세종 분신으로 소재 국토에 소재 국토에 멸도 지처에서 별도 지처에서 당 방설 착용하리라. 당 발성 착용하리라. 소이자하오 소이자하오 아등은 아등은 역자욕덕 여자욕덕 시진정대법이니 시진정대법이니 수지 독송하고 수지 독송하고 해설서사하여 해설서사하여 이공양지라. 이공양지라. 근데 이제 천 세계 미진등 보살마사 이게 숫자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보살들이죠. 모든 보살마살들이 어디에서 종지용축이라는 땅에서 하방의 세계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시방이라고 하는 세계를 설정해요. 시방이라는 세계가 중국에서라든가 다른 데서는 팔방과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방과 사유를 이야기하니까 팔방이죠, 그죠? 요 유라고 하면서 요 사이를 말이에요. 유라.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하면은 중간 요게 이제 요걸 사유라고 해요. 사유. 그래서 사방과 사유라고 해요. 네 가지 방향의 사이사이에 있는 방향, 요걸 사유라고 그러는데 전체를 합치면 팔방이죠. 팔방. 근데 불교에서는 요거는 평면의 세계에서 보는 세계입니다. 이게 모든 공간의 세계를 보는 세계가 평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시방을 듣는다. 시방을 듣는데 시방은 입체로 보고 있어요. 입체. 그래서 이제 시방은 입체이기 때문에 어두로 표현합니다. 요것은 평면 딱 이루어진 세계인데 불교에서는 뭘 듣냐면은 상하를 듣고요. 그렇게 되면 상방의 세계, 하방의 세계인데 상방의 세계는 우리가 뭐냐면은 천상의 세계. 이것은 지하의 세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모든 세계관은 이것이 시방 세계가 시방 세계. 이게 시방 세계에는 빈 공간이 하나도 남질 않아요. 우주 전체가 다 포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세계의 팔방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 사고, 평면적인 사고에서만 보는 시각이고, 불교는 그래서 우주적인 세계관에서 보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이런 자, 거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다 이어 나와서 합장 공경을 하죠. 일심으로 합장 공경하고 또 처망조난이라 부처님의 모습에 그 우러러 쳐다보고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세존이시여 아등은 불멸 후에 우리들은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에 세존의 분신으로서 석가세존의 분신이었죠. 석가세존의 분신으로서 우리들이 각각 소재 있는 그 국토에 인연 있는 그 국토에서 그리고 멸도지처 자 열반하신 곳에서 이 경전의 본문을 널리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력을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스스로 이 진정대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하고 이 대법을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서 공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양이란 말은요,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서 해야하는 걸 공양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체의 모든 법계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진정대법이죠. 그죠? 진정대법. 그럼 밑에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법화기에서 설한 일성의 묘법,
이거는 뭐냐면은 진여 법신의 열애의 청정한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을 진정대법, 일성묘법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지혜를 통해서 진실하고 청정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이니까 진정대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은 공덕이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공덕을 이루는 법은 진실하고 청정한 공덕을 이루는 대법이다. 그는 자, 열의 시력 봅시다. 이시의 세존이 문수사리 등과 문수사리 등과 무량백천만억의 구주사바세계하니 보살마살과 극제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천룡야차와 근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후라가 임비인 등이 일체 중전에 현대 실력하고 출광장설이라 상지 범세에 일체 모공에 무량 무수 색방하고 계실 변조 시방세계니 중보수하의 사자자상에 세불역부여시로 출광장설이라 방무량광하고 서가모니 불 그 보수하의 제불과 현실력시에 만백천세 연후에 환섭설상하고 일시경해하며 무공탄지라 시이음성이 변지시방 제불세계라 지계육종진동하다. 자, 이때 세존이 문수사리 보살과 무량 백천만억 옛날 그 물물렀던 사바세계의 보살마살 그리고 모든 비구니 우바이 자, 여기서 이제 철종,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무슨 신들 수없이 많은 그 신들인데 인도에는요 신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신의 나라라고 해요. 신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게 형체가 없는 존재. 요거는 이제 이런 신들의 이름을 편하게 제시하고 있죠. 우바세 우바이는 사부대중이고 철용은 이제 천신과 용, 야차, 건달바. 이 건달바 같은 경우는 건달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기루라고 해요. 신기루는 보이는 것지만 실제로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신기루를 건달바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런 모든 신들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비인,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사람이 아닌 것은 귀신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중 앞에서 큰 신통력의 지혜의 힘을 나타내어서 출광장설이라. 이 광장설은 무엇이냐 하면요, 혀가 아주 넓고 기다란 뜻인데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32상 가운데 강장설상이 있어요. 32상 가운데 강장설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설법. 그래서 부처의 설법은 넓고 길고 하는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방 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다 들을 수 있는 설법을 하려니까 광장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32상 가운데 부족된 설상이다. 그래서 위로는 범천의 세계뿐만 아니라 범천의 세계에서 일체의 터럭 가운데에 하나하나 터럭마다 무수의 색방을 비추고, 여기서 뭐냐, 색은 무엇이냐면 형색을 말하고, 빛은 무엇이냐면 광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색의 모든 광명, 색방을 비추고, 모두 다 그 빛이 어디에 비치느냐, 변조 시방세계, 시방세계에 모두 그 빛이 다 비출 수 있도록 비추었으며, 이런 거죠. 그리고 많은 대중, 많은 보배의 나무 밑에 사자상, 이게 제불이 거기에서 다 밀집해가지고 5배의 나무 밑에 설치되어 있는 사자자, 즉 법자에 앉아 있었죠. 그 제불에게도 빛을 비추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해서 출강장설에 부처의 그 위대한 설법의 법문의 빛이, 여기 광장설이라는 것이 빛이 어떻게 비치냐면은 설법하는 지혜 광명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빛이 아니라 빛이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빛이기 때문에 설법하는 지혜 작용이죠. 그런 법문을 설법하는 지혜의 광명이 무량의 광명이 비추어서 우주 시방세계에 비추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5배의 나무 밑에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제불입니다. 그 제불에게 모두 다 신통의 힘을 다 납두었으니 그 100천만세의 세월을 그렇게 가득 채웠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천만 세월을 가득 채운 그런 공덕행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연후에 환섭설상이라, 자, 그 설법상을 다 거두었죠, 그죠? 원분으로 되돌아갔으니, 그래서 설법하는 말씀을 줄이고 그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일시경외하였다. 여기서 뭐냐? 기침을 한 번에 큰 기침 소리를 냈으니 더불어 또 손가락을 퉁기는 것을 탄지라고, 요걸 탄지라고 그런다. 손가락을 퉁기는 거죠. 이게 왜 기침을 하는 소리하고 손가락을 퉁기는 것은요, 설법은 아니지만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의 선생들은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법음이라고 합니다. 법음. 법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연 생명의 소리다. 생명의 소리. 이제 생명의 소리가 차별 분별을 떠나기 때문에 자연의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음을 다르게 본다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이 무엇이냐면은 법고가 있거든요. 북을 치는 거. 그래서 중국 이제 도리천에 북을 치면은 이 북소리가 우주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 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종을 우리가 사찰에서 아침으로 종을 치면은 종소리가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법음을 치죠. 그러면 이 생명의 소리는 사량 분별을 초월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다 듣는 중생은 모두 다 이고등락을 이룹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 청각 깨달음의 시간에 자신이 바로 중생심이 소멸되면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문종성 번뇌다. 이 종소리를 들은가 동시에 번뇌가 소멸을 하고 이런 말이죠. 예, 지혜장 보리스. 지혜는 정장하고 깨달음은 점점 이루어지니 불도를 이루는 인연이 이 종소리를 듣는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종을 치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가락을 풍긴다든가 하는 것은 설법은 아니지만 어법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들은 이걸 방망이를 친다 이거죠. 방망이를 친다든가 이 방망이를 어떻게 치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주장자로 치는 것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를 듣는 그 작용 청각에 의해서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됩니다. 이거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음을 친다라고 하는 것도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이렇게 주면서 그 자각의 망념이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되는 작용인데 선에서는 이걸 이제 이런 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살인도 할인도입니다. 살인도 할인도. 자, 이 소리를 들은가 동시에 번뇌 망념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상구볼이 하와진무성이 동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말로서 설법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하고 지혜를 정장하는 방편의 지혜를 정장하지만은 이게 기침이라든가 또 손가락을 풍긴다든가 법음을 내는 것은 자신을 원심의 지혜가 자각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설법하는 그 인연을 줄이고 기침을 하고 함께 손가락을 풍기면서 두 음성을 냈다. 그 소리가 시방의 재불 세계와 시방 법계의 재불 세계에 두루두루 그 소리가 울리고 또 6가지의 땅에서는 진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뭐냐? 모든 시방 상세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깨달음의 인연을 이루게 하게 되었다. 이런. 자, 그 밑에 단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중 중생이 천룡야차와 건달과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이 이불 실력으로 개견차 사바세계에 무량무변 백천만억에 중고수하의 사자자상에 재불과 급견서가모니불 공다보열에 제보탑 중에 좌사자자하니 우견무량무변에 백천만억의 보살마살과 급제사중과 공경위요하고 서가모니불하니 기견시이로 개대환이하니 등미정유라. 자, 그 가운데 중생들이 누구냐? 천룡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귀신들, 또 사람과 사람 아닌 귀신들이 부처님의 그 신통한 지혜의 힘, 실력에 의해서 이 실력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침 소리 내는 거하고 손가락을 풍기는 이런 실력이죠. 실력의 힘에 의해서
사바세계에 있는 무량무변 백천만억의 5배의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든 석가모니 부처 분신인 제물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고 또 과거의 부처의 나보열애가 고탑 가운데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든 제물들을 친견하게 되는 인연이 이루어졌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제물을 친견했다는 것은 자신이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되었을 때 자신이 바로 자각했을 때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와 동시에 제물이 법계에 있는 제물이 친견하는 인연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고. 또 서가모니 분이 또 무량무변의 백천만억의 보살마살죠. 무량무변에 수없이 많은 보살들과 사부대중이 모두 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한 마음으로 주변에 쭉 둘러싸서 모두 서가모니 부처님을 다 친견한 이후에 모두 환희심을 갖게 되었고, 그 환희심으로서 얻은 힘이 미정유의 힘이다. 미정유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 좋은 인연을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품을 다 마칠까 했더니 이 품이 조금 더 길어서 못 마치겠네. 오늘까지 할까요? 네. 연결하고 수고하셨습니다.